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기풍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았고 또 워낙 포악한 심성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천상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기풍이 설마 저렇게 변했을까? 라고 다 의심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변화를 믿게 되죠. 그런데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변화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풍이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을 계속 건들기 시작하죠. 이때 이기풍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고 힘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한번 할 만한 그 어떤 성질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힘도 있고 예전처럼 정말 주먹으로 한번 대화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예요. 오직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참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오늘 안 죽고 산 줄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아마 한두 명쯤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는 분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의 조언도 사람을 완벽히 바꿔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의 과거를 전혀 모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우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성건영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등등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 이분들을 바꿨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을까요? 우리의 환경, 또 교육,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한 조언?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가 되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삶이 변한다,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바뀌게 되는 그 다양한 우리 삶의 심성과 변화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진짜 변했다, 이것만큼은 예전과 너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내. 예전에는 이 정도 일이면 참지 못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지 않고 참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이런 변화도 생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인내의 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격이 바뀌고 성숙해져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죠. 힘이 있지만 혹은 힘을 발휘해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오는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또 갚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직분자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억울하죠.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데 그냥 어린 청년이 이렇게 전도사라고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깔보고 그랬겠어요. 물론 이제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이야 저를 대접해 주시고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를 쉽게 보고 아주 막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또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젊으니까 별 오해를 다 받아도 뭔가 대처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 30대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 사역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의 매년 막 위 내시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병도 되게 많았었고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지금은 깨끗한데 왜 그러죠? 지금 편한가 봐요. 어쨌든 그 당시엔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말 진지하게 뭐 이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려면 뭔가 시험도 필요하고 또 연단도 필요한데 꼭 이런 거여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아야 되고 정말 항변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음에도 참아야 되는 이런 인내만이 꼭 목회자의 어떤 연단이고 시련이고 이것만을 견뎌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시련을 몇 년을 버텨야 되냐? 20년을 이상 버텨야 되면 도대체 아직까지도 이게 부족해서 또 참아야 되냐? 이런 막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화는 도대체 나는 어디다 풀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에 고민에 참 목회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때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때 예전 얘기니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그 억울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 놓고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화를 억누르며 참으며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늘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2장 21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가 없는데 매를 맞아도 참아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대체 그 이를 위하여가 뭘까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총 5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요,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요. 5가지가 나와요. 제가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연구를 하던 중에 결국 이 5가지는 종합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귀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3가지는 뭐냐면 공감, 동정,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쭉 압축해보면 이 3가지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공감, 동정, 연민,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줍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동정해 주고요. 또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연민을 갖는 거. 하나같이 다 연약함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현재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올 거다. 그것을 지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고난 말고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고난이다. 누가 봐도 이거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끼리끼리 많이들 노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같이 어울리세요. 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 같은 특기를 가진 분들이 또 가깝게 지내게 되고요. 또 아니면 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요. 아니면 남편이 좀 말썽을 많이 피운다. 뭐 그런 아내들끼리 또 서로 친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공감대가 있는데 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뭘까요?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똑같은 걸 겪어본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 왔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동정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냐. 연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편은 없거든요. 누구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 고난을 겪어본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울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임, 서로 연민하고 서로 동정하는 이 모임에는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의 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감대로 모인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자면 피해자 모임이거든요. 지금 피해를 받아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모임이에요. 우리 사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게 이런 게 정치적 이슈로 흘러가는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큰 사회적 이슈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 무안공항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어떤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형성을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피해라는 그 공통점 하나 때문에 어떤 끈끈한 모임이 형성이 되죠. 그럼 거기에서 뭘 의논합니까? 그 모임에서 뭘 하나요? 이 피해가, 이 상황,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그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게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과는 약간의 좀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이 사람들 역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동정하고 연민을 하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 상반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해요. 충분히 악으로 갚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욕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현대로 약간 조금 각색을 해보면, 우리 아내들을 보시면 되게 이렇게 어려움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저희 아내는 제가 잘하니까 안 그럴 텐데 다들 어려우신지 서로 만나면 남편 욕하고 남편이 어쨌다는 이런 얘기를 맨날 하세요. 저는 이렇게 남자들 모임에서 제 아내를 욕해 본 적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막 서로 자기 남편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부인이 우리 남편은 더해 서로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론은 늘 뭡니까? 그래서 나 오늘 이혼도장 찍으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 오늘도 가야지. 그래도 어쩌겠어.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지. 이게 결론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실 이런 정도 답이 나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죠.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라고요. 나는 못 살겠다. 난 다시는 못 하겠다. 때려치울란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결정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쩌겠어. 가야지. 어쩌겠어. 내 남편인데.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도 난 내 남편이 최고 좋더라. 그래도 나는 집이 제일로 좋아. 그래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라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다들 그건 안 돼요라는 그 표정을 다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어려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로 위로하고 동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들을 욕하고 복수를 도모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럴 자격이 있다고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이나 복수를 도모하지 말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2, 3년 전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이 세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일상이 다 망가져버린 한 학생이 복수를 꿈꿔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하나 다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환호했던 이유는 뭘까요? 통쾌하거든요. 이 학폭 같은 악습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데다가 결국 가해자는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통쾌한 거예요. 누구도 이 복수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주인공이 하나하나 복수해가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복수해도 된다라고 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도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를 실행하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어렵고, 그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리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거리낌이 없다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쁜 짓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한 청년을 양자로 삼은, 일명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만약 그분이 그 청년을 양자로 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을까요? 야, 어떻게 네 아들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욕했겠냐고요? 아니에요. 내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살인자를 실컷 두들겨 패고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해도 돼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정죄하고 욕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자격을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악으로 갚아도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격이 있고 충분히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자격을 묻어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격을 묻어둬라. 그리고 그 대신에 오히려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오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걸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성경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요. 선한 말을 하라 이 얘기죠.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나아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참아내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는 삶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주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악한 자들을 정면으로 대하신대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그려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온통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의인들에게 있다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사람들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대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을 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대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대하신다, 이 표현이에요. 이처럼 악을 행해도 되는 자격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자 목적이며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를 위해서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받을 것으로 취하지 않고 아주 낮은 자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끌어내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 없이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격을 내려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반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까지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과 동등한 위치에 오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스스로를 낮춰서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 10절, 빌립보서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입었으니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비참한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답니다.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함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을 보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격을 없이 했으면, 스스로 자기의 자격을 낮췄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럼 가장 낮은 자가 됐다니까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필하고 자신의 능력을 말해야 인정을 받는 법인데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하면 당연히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격을 없이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시든 높이시든 상관없이 결국은 높아지실 분이지만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늘의 법칙이라고요. 오늘 베드로도 독자들에게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뜩이나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넌 더 괴로워야 돼, 넌 더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독자들을 더 어려운 괴로운 가운데 밀어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 없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높은 분이지만 또 충분히 높아질 힘도 있지만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 신앙인들을 세상에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 맞습니까? 정말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그냥 져요. 요즘에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참으면 병이 온다요. 참으면 병이 와요. 참고 견뎠더니 계속 견뎠더니 복이 오기는커녕 병만 생긴다고, 화병이 생긴다고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라고요. 물론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사자성어로 만들어내고 속담으로 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면 이기고 참으면 복이 온다는데 그 결과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지면 이긴다고 해서 그 말 믿고 계속 져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책임 물어달라고 할 거냐고요. 참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계속 참았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계속 인내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책임져 달라고 할 건데요. 이런 말 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에 가서 뭐라고 따질 거냐고요. 이처럼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할 말이에요. 한마디로 져야 하고 참아야 한다라는 명확한 명분이 없다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져야 할, 참아야 할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분이 뭐냐?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지는 삶을 계속 살았는데 망했다, 그러면 따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시면 된다고요. 참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계속 참았는데 복은커녕 계속 망하고 어려움만 겪는다, 그럼 따지셔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분이 있어서 지고 명분이 있어서 참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참았는데 복이 안 오면 따져도 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 없이 하는 그 성도들을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 정말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속옷 가지려고 송사를 하더라도 겉옷이라도 내줘라. 오리를 걷게 하면 심리도 같이 걸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냐라고 제가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건 쉬워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 정말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데도 참아내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당성, 당위성을 생각한다고요. 나처럼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 나처럼 힘들게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됩니다. 충분히 우리의 육신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쉽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 5일이라 봐야 뭐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빡세게 살아가는데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없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내 육체적으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이 정도 봉사하면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된다라고 누구든 다 지지해주고 정당하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그 자격을 없이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우리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겠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일반 법칙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냥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인생에 불과할 거라고요. 이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도대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당위성과 어떤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당위성과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을 앞세우기 전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그럴 수 있는 당위성이 있으십니까? 내 자격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함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와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자격을 없이 하는 그 여유와 그 와중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